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은혜 아래에 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8절에 그리스도와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 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오 사망 권세를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하여서 여기 특별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게 되어지면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정한 것이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의는 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게 되어지면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한 것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정상인 사람과 접촉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정상인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겠죠. 코로나에 있는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끝내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죽어야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2에 걸린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졌다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사실 12의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죄의 사함의 마지막이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바로 죽어야만 끝나는 그 사명을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죄를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들의 죄를 고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끊어내어야지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결과를 끊어내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끊어지려면 온전히 십자가에 동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도 십자가 앞에 죄를 짊어지고 죽는 삶이 되어졌을 때 온전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나를 배려시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 동참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로 인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는 경험하고 내 마음속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삶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면의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본인 말고는 딱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사는 사람들, 즉 부활을 경험한 자는 자연적으로 부활의 삶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첫 번째는 죄의 종로로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내 안에 의욕과 세상의 욕심, 성공하고 싶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무임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기까지 사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육체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보다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나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참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을 넘어 이제 내 몸이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믿습니다. 간혹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거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삶의 자리에서 실패와 좌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하고 시도하고 마치 그것들이 퍼즐에 맞춰져 가는 것처럼 도전해 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길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명확하게 될 때쯤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도전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청사진처럼 짠하고 보여주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얀 백지 위에 하나님 나라를 그려보라고 그냥 연필 하나 던져주고 우리에게 맡겨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주님이 그것을 주도하여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나의 삶을 통하여줘서 나의 능력을 통하여줘서 그려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는 그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쓰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우리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장식품이 아니라 교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부활의 삶을 경험하여 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오며 내 삶 가운데 주인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